주보에 있고 아마 스크린에도 뜨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봄꽃이 활짝 피어나고 이 나무마다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더해가는 봄입니다. 또다시 맞이한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이날, 이 한 주간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기를 맞아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 밑에서 연속 설교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이 은총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은총에 담겨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꼭 배워야 될 필수 과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Kingdom of God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저편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했으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임한다. 그래서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의미도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의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와 나와의 관계는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기도는 바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운다. 책을 읽고 그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 보지 않고는 그 기도의 오묘하고 신비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이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자의 삶에서 쉽지 않은 이 돈 혹은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면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돈 얘기합니까? 이러면서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 경험도 없고 또 젊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모임에 세미나에 갔다가 아주 도전을 받았어요. 그 세미나의 스피커가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과 같은 물질 문명 시대에 목사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서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주지 않으면 목사님들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바른 물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목회자는 가르치고 권고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그 돈에 관하여라고 하는 연속 설교를 6번인가 7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인가 투기인가 뭐 이런 것도 해보고요. 유산은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도 다뤄보고 그래서 연속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됐어요. 침례 그러니까 막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돈 지갑을 꺼내 가지고 높이 드는 거예요. 이 돈 지갑을 들고 이러고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사람도 이상해 가지고 아니 왜 당신 그 침례 받을 때 돈 지갑을 이렇게 높이 쳐드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것까지 세례 받으면 곤란해요. 그런 거예요. 예?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우리 존 웨슬리 오늘 그분이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그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당신의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만큼 이 재물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인적인 이해와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뭘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투표해 볼까요? 예?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재물과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체크북, 은행 어카운트와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Lord,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은 우리의 재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예수님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파이낸스 여기는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This is my private area. 이건 내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주님 여기는 좀 안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이 관원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5계명 이하,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데 이르는 대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이 계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예,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관원에게 내가 한 가지 부족이 있다. One thing lacking.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에게 큰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문제로 이 교회학서에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하는 이 말씀은 그때 그 당시에 이 부자 관원에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는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는 사람 주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한번 투표해 볼까요? 예. 여러분 어떤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택하든지 재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영역에서도 그 다스리심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의 소유가 가져오는 유혹과 위험을 경고하시고 재물을 바로 쓸 것을 당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이 제자의 길에 문턱에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초청하셨지만 재물이 많은 까닭에 재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부족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저명한 성서학자는 이 젊은 부자 관원이 10계명에 5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키지 않은 계명이 하나 있다. 그 계명이 뭔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Who is number one? 이 계명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선택을 위해서 결국은 돈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한 가지 결정적인 부족한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 위험, 이 도전을 의식해야 합니다. 재물이 가져다 주는 집요한 유혹과 집착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돈이라는 게 뭔지, 재물이라는 것이 뭔지 이것을 먼저 정리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번하퍼라고 하는 사람, 그 히틀러 정권의 저항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사형을 당했지요. 근데 그 사람은 제자에 대한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상 사이에도 중보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의 만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새로운 퍼스펙티브,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사회는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허락해 준 선물들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혜롭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번 돈이 내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 청직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설교 가운데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집 짓고 기름진 음식 먹고
농사지어서 풍성히 거두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부요함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거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주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내가 땀 흘려 벌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리로서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드리는 삶을 살자고 얘기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그걸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일리는 있어요. 얼마나 그 위에서 땀 흘리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버는 거 아니잖아요. 벌 수 있었다면 벌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 거라고 하면 끝까지 가져가야 되지요. 죽음 넘어서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되면 다 두고 가는 것들입니다. 그 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왜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느냐?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움켜쥐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왜 다 손을 펴고 가냐? 이제는 잡을 게 없다. 다 내놓고 가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관리인이 되어야 된다. 청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물을 보니까 달라지는 거지요. 이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이해 위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재물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는 뭐가 달라야 되나? 이런 질문 앞에서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가 있어요. The use of money, 돈의 사용에 관하여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 설교가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우리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중요한 돈에 대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벌라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건 귀중한 일이다. 이 부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게으름 부리지 말고 전력을 다하라. 더 잘하기 위해서 모든 경험과 지혜를 사용하고 책을 읽으며 연구하고 실천해서 많이 벌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직하게 돈을 벌려는 것은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또 이건 제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로또 당첨 같은 걸 노리는 여행을 바라는 그것도 제자가 가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벌어야 하고 또 이 돈을 벌다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시고 우리 한국의 그 개발기에 정신운동에 큰 공을 하신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청년기에 이분의 영향을 참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안동 김씨 명문 양반의 후예세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경에서 보니까 이 노동처럼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땀 흘리는 것이 귀중하다. 그래서 그분은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농사짓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농사처럼 정직한 게 없다. 우리가 쏟은 만큼 열매를 맺어주니까. 그러면서 왜 이시조선이 망한 줄 아느냐? 양반들은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땀 안 흘리는 사람들은 불안당이라 불안당. 이 불안당이란 말이 그 안이 붙자에다가 땀 한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땀 안 흘리는 사람이 불안당이에요. 이 불안당들 때문에 이시조선이 망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에서 근로, 노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웨슬리가 얘기한 뭐냐면은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많이 벌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건 뭐예요?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절약하고 저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돈을 사용해라.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지 말아라. 또 사치하지 말고 검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많이 절약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눈과 귀에 젖도록 상품 광고가 반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원해서 사는 시대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과소비가 많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아이 쇼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장로님 부인이 하루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오늘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이나 할까 하고 가셨어요. 가서 이것저것 둘러보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싸서 엄두를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건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입어보는 거야 문제가 되겠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가서 입어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에 꼭 맞고 너무. 근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그래서 마음속에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에라 모르겠다. 플라스틱 모듈다 크레딧 카드로 긋고 샀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가책도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시간이 있어서 백화점에 아이 쇼핑 가는데 그만 옷 한 벌 사고 말았어요. 뭐 옷 사는 거 뭐 문제였더니 그 가격이 문제예요. 얼마인데 얼마예요? 그때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 아니 그런 옷을 입고 교회 갈 거야? 그러면서 그런 유혹이 다가오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치고 이겨야지. 어떻게 그 유혹에 빠져나가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 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왜 안 그랬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더니 사탄이 뒤에서 보니까 더 아름답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약하며 검소하게 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보면서 잘 사는 건 참 좋은데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실 때는 잘 쓰라고 맡겨주시는 기회인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게 되는 건요. 참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분이 30파운드 월급 받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28파운드를 쓰고 2파운드를 하나님 나라로 썼어요. 근데 60파운드를 벌게 됐는데 자기는 여전히 28파운드 가지고 살고 나머지 32파운드를 하나님 나라로 쓴 거예요. 100파운드 이상을 벌게 됐는데 자기는 여전히 28파운드 가지고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나잖아요. 지출은 묶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바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ain all you can 열심히 해서 벌고 그 다음에 save all you can 이게 그 잘 절약하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하라.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웨슬리는 그 세이빙하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세이브해서 뭐 하자는 거냐? 그거를 쓰는 일에 그는 아주 뜻있게 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 좀 안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연말에 가면 예금 통장에 남아있는 것이 없이 다 썼다는 거예요. 새해는 또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게 정말 주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그것은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이게 세 번째 원리예요. 웨슬리는 당신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만큼 적절히 공급하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누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원칙이 쉽지 않습니다. 네? 한번 어느 목사님께서 이 존 웨슬리의 설교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버십시오.
gain all you can. 그랬더니 모든 게 아멘 하고 응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절약하시고 save all you can.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응답했어요. 근데 세 번째가 들어가서 give all you can.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 반응을 보여준지 아세요? 아까운 설교 버렸네. 아까운 설교 버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Give all you can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들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놈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우리의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거기에 저축하라.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는 게 뭡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이면서 문인이었던 헨리 반 다이크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대저택 또 맨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분의 찬송시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뭐냐면은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이제 멜로디는 베토벤의 그 구악 이제 넘버 9 거기서 왔지요. 그런데 그 가사는 이분이 작사하셨어요. 이런 분인데 이 대저택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의 부유한 은행가인 존 웨이트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 고아원이나 병원, 학교에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부는 순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타산이나 사회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계산된 자선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아주 실망을 하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가 꿈에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여러 집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내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와서 살 집이라 라고 보여주는데 집이 너무 초라하고 지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아주 보잘것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어느 한 집 보니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한데 저 집은 누구 집이냐? 그랬더니 야 너희 동네 사는 그 늘 이웃사랑하고 주기를 좋아하는 그 가난한 의사 있지? 그 사람 집이다. 왜 저 사람 집은 저렇게 크고 화려한데 내 집은 초라하냐 하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의 집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보내온 자료로 짓는 건데 너는 보낸 게 별로 없으니까 요거밖에 안 되고 저 의사는 수없이 사랑하며 주며 베풀었기 때문에 많이 보내서 저렇게 화려하게 지을 수가 있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여기 대부분들은 리타이어 하셔가지고 다 리미티드 된 인컴 제한된 인컴을 가지고 살아가시니까 뭐 룸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나누는 일, 주는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감동적이었던 거는요.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이 그치도록 간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루는 야 기도만 하면 되냐? 무언가 좀 돕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말고 한번 돕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정성껏 준비 열심히 하십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주일에 한 2만 불 이상의 헌금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데 아주 감동적인 얘기는 우리 젊은 치과 의사인데 그분이 오피스에 와서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10만 불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와서 6.25 때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같이 계셨대요. 정말 먹기 살기 어려웠는데 먹을 것 떨어지면 누군가가 꼭 자기 집 앞에 먹을 거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감리교 전도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늦게 공부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힘이 생기셨나 봐요. 돌아가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유산을 자녀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돈을 나눠주라. 그래서 10만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받아온 수표 가운데는 굉장히 큰 수표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끼리만 간직하기엔 너무 섭섭하다. 이거는 한인교회가 미국 감리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줄 기회다. 그래서 마침 아틀란타에 미 선교부가 있어요. 그래서 총무한테 연락이 다 가지고 우리 이제 그 헌금한 사람이 직접 체크를 전달할 테니까 총무도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총무가 그날 왔어요. 우리 오피스에 와서 직접 체크를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닥터 김이 자기 아버지의 스토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UMM 뉴스에 전국으로 다 퍼졌어요. 다 퍼져서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그때 아마 여러 교회들이 우크라이나 도움도 헌금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했던지 둘째 가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렇게 정말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어가는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갈 수는 없어도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우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젊은 부자 관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의 문턱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보다는 재물을 택했습니다. 이 한 가지 부족이 그를 영원한 실패에 빠뜨렸습니다. 제자의 길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돈 이야기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돈 이야기 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미국의 달러 화폐를 보면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In money we trust, 돈을 믿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교회에서 돈 얘기해야 합니다. 돈 지갑도 세례를 받도록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의 영역도 born again, 거듭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보여줬던 한 가지 부족,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배우며 격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심정을 담아서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213장 찬송 믿음을 담아서 드립시다.